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엄밀한 의미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자신이 이제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류의 대속자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의 본이시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그러니까 이게 그 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니까 태어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태어나는 개념은 그 기원이 이제 시작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점이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격을 논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이제 양자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한번 거론되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족보가 계보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족보는 이제 그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혈통적으로 이어오던 인간의 족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족보의 그 명시가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의 용어로 우리는 아무개의 아들도 맞죠. 아무개의 아들이 맞지만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아들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고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정욕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생식적인 그런 기능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혈통을 타고 오셨지만 이 사람의 방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조상으로부터, 아담적부터 또 우리 인간 조상으로부터 쭉쭉쭉쭉 물려받은 부끄러운 죄인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한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성품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성품, 맛보게 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신실하심, 그리고 약속을 지키심, 죄를 미워하심, 긍휼히 여기심, 크고 놀라운 그분의 사랑,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말씀과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순결한 성품을 우리는 맛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일생의 꿈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신성의를 다하는 책임감 있는 소방관이 되는 것을 꿈꾸고 결국은 이제 장성하면서 그런 소방관이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온전한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원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그런 사모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적인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붙게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이제 나쁜 습관이 이제 몸이 계속 배워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인위적으로 깨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환난이 많아지고 또 역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순종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허락된 고난과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끌려가는 그런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고통으로 계속해서 얼룩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장 놓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과 하나된 뜻을 지니고 그분과 뜻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그분의 크고 놀랍고 한없는 그 사랑의 성품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죄인에게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런 사모함,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탐욕대장입니까? 질투의 화신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들,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똑같이 뭐가 달라진지 모를 정도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어디에 서든지 아름다운 결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득 차서 썩은 열매 맺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영혼은 마지막에 가라지로 판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서 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성장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항상 사모함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끊임없는 그런 기도의 씨름 가운데 나에게서 발견되는 옛사람의 모습, 그런 질투, 그리고 시기, 그리고 탐욕, 그리고 혈기,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 차지해서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장악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성장을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부름받은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